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설명하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설명하시고 공급하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세 번째 통로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한 기념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만찬을 이룰 때 보이는 설교, 만질 수 있는 설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성만찬 자체를 보면 복음이 보입니다. 빵을 찢을 때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지, 포도주를 따를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기독교 의식에 있어서 이 성만찬 예식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제정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를 만든 적이 없어요. 있다면 딱 한 가지, 성만찬을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또 얼마나 성도들에게 유익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직 한 가지 성만찬 제도를,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우리는 성만찬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애찬식을 겸한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이 성만찬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성만찬의 기원 뿌리는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성만찬의 기원이며 뿌리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살이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시죠. 바로가 놓아주질 않아요. 첫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을 베풀 때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이름하여 장자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라고 하는 장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장자는 대표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쫙 바르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의 사자가 이 징표를 잇는 집안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죠. 바로 그 유월절 사건, 패스오버데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만찬의 원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영원히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면서 성만찬의 첫 번째 기원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기원 뿌리가 있습니다. 성만찬의 기원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기 때는 양들이 먹을 그냥 목초가 조금 있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놓으셨을까요?
너희를 먹이는 것은 너희 노력과 경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아침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지면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40년 동안 몸에 배도록 배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신약의 누구라고 성경은 지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교동문 읽으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떡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 나의 양식이십니다. 이게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안전과 떡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고 성만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만찬의 세 번째 근원이 있다면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상이라는 의미는 보상한다, 상장을 준다라는 상이 아닙니다. 밥상이에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까요? 이 밥상이라는 의미는 얘는 내 식구니까 건들지 마.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선포한 겁니다. 성만찬의 의식은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만찬은 이런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였어요. 그냥 함께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식사 자리였단 말이죠.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서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닙니다. 같은 형제요 자매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사역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갈등도 있고 섭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다. 그러면 확실히 풀어져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다른 자식인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다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이 베풀어졌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파당이 있었답니다.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파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예수파가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예수파도 별 수 없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파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파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했더니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가 받쳐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파다? 예수파다. 온전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애찬식을 하는데 끼리끼리 밥을 먹는 겁니다. 개밥파는 개밥파끼리 밥 먹고,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밥을 먹고요, 예수파는 예수파끼리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건배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파는 예수를 위하여, 바울파는 바울을 위하여. 바로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식사가 이제 쫙 차려져서 교인들끼리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보니까 맛있는 포도주, 맛있는 빵이 있거든요. 진탕 먹은 겁니다. 그래서 술이 취해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 노예들은 이 저녁 만찬에 이런 시간에 올 수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주인의 일을 하다가 주인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 쉬어라 하면 그제서야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함께 성만찬을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와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걸 바울이 지켜본 겁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떨어진 그 노예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모임은, 이 모임은 성만찬이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임은 유익하지 않고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뭐죠? 너희들이 이 집에, 이 교회 안에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왜 교회를 욕되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열에 받쳐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게 교회냐? 이게 성만찬이냐? 이게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모형이냐?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진짜 우리 무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식당을 자율배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인들끼리 와서 먹고 싶은 것만큼 떠갈 때 이 음식이 남을까 안 남을까? 이 음식이 떨어지면 제가 그 자리에서 또 말하겠죠. 이게 교회냐? 이게 성만찬이냐? 우리 교회는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남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니까요. 성만찬이니까 뒤에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 빵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빵을 두 사람에게 전혀 불평 없이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에게 빵을 분배하는데 한 사람은 먼저 분배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하게 만들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걸 분배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분배할까요? 저 사람에게 많이 가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눈금 재면서 무게 재면서 딱 떼요. 근데 가져가는 사람은 또 어떤 마음으로 가져갈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큰 걸 가져가야지.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대화를 합니다. 이 빵을 두 사람이 나누는데 한 사람이 아버지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빵을 어떻게 뗀다고요? 하나는 작게, 하나는 크게 뗍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뗐을까요? 내 아들이 큰 걸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은 아들이 선택하는데 아들은 어떤 빵을 가져갈까요? 작은 빵을 가져갑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큰 걸 드시길 위해서. 그래서 이 집안은 항상 빵이 남아요. 이게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식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바로 이런 걸 연습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대속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곳이죠.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떡이시다. 나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신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너희는 다 내 가족이야. 천국에서 만날 사람. 이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성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만찬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로 선거를 오늘부터 합니다. 저는 오늘 성만찬으로 적용해 본다면 감독과 치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도들의 눈을 통해서 피택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축하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거든요. 온 교인들의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피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냥 축하해 주셔야 돼요. 왜? 가족이 잘 됐으니까.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 일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돈도 안 줘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질 뿐이죠. 또 한 가지 어느 교회에서 주부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그리고 부목사님, 장로님들이 쭉 이름이 있는데 누가 앞에 놓느냐 이 싸움이 벌어졌다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오신 그 원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한마디에서 모든 게 정리됐대요. 이 순서가 무슨 순서인 줄 아십니까? 이 나라가 적화되면 총살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봤더니 제가 두 번째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위에 원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총살당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당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이 당하고, 우리 선임 장로님 당하고. 이래도 할래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영광이지만 이건 이런 순서였던 겁니다. 적화되면 총살당하는 순서예요.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죽어야 되는 순서입니다. 교인들은 도망가도 끝까지 도망가서는 안 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묶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사모님이 삐쳐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궜네요. 아침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밥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녀들도 밥을 못 먹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2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문 밖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 안에서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으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나와서 밥을 해주고 그날 끝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식구입니다. 식구. 말씀으로 묶여진 식구 말이에요. 이런 성만찬이 그런 식구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만찬의 예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고